사무엘상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군데로 나눠 암몬 사람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울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야베스 길르앗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을 위협했고요. 조건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을 모았고요.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암몬 군대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위된 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승리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죠. 믿음의 기쁨은 상황이 완전히 끝난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모두 정리된 뒤에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아직 현실은 그대로여도 기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겠다. 길이 열리면 감사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하겠다. 결과가 확인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물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기뻐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품는 거지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환경만 기쁨의 근거가 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무너지죠. 사람이 인정해주면 힘을 내고요. 사람이 외면하면 낙심합니다. 문제가 풀리면 감사하고 문제가 길어지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되면요. 아직 포위는 풀리지 않아도 마음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직 대적은 사라지지 않아도 영혼은 다시 일어납니다.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버틸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는 곧 그들의 말에서도 드러나요.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겉으로 보면 이상하지요. 다시 항복하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것은 실제 항복이 아닙니다. 사울의 공격이 이루어질 시간을 벌고 암몬 사람들을 방심하게 하는 방심하게 하는 전략적인 말입니다. 앞에서도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움에서 나온 항복이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은 패배를 상상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항복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듯 보이는 말이 전혀 다른 중심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전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들은 뒤 그들의 입술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말이 바뀝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지 않아도 말하는 중심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는 같은 말도 무너짐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심을 붙들면 같은 표현 속에서도 지혜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겉모양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내 중심이 무엇인가입니다. 나는 두려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망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말하는 중심과 방향까지 바꿉니다. 이전에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말씀을 붙들면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주님께서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암몬의 진영처럼 여전히 눈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 여전히 마음을 누르는 염려, 바뀌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끝난 뒤에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에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항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내 입술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과 언어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쁨은 상황이 끝난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면 같은 입술에서도 절망의 말이 전략의 말로 바뀝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아버지 내가 주께 기도하니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리니 오직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만 향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치